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멘, 아멘.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별명이 철의 장막이었습니다. 뭐가 됐든지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장벽으로 가리워진 세상이었었죠. 근데 그 시대에도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갔던 자본주의 국가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카콜라였습니다. 그 코카콜라의 창업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른다. 그래서 유명했던 말이 되었죠.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심점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정치인들 보면 권력이 그 사람들에게는 목숨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경제사회가 되었으니까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성공이 인생의 중심인 사람이 있겠고, 연예인이라면 그리고 운동선수라면 인기가 또 그 중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집니다. 그럼 천장만 봐도 막 총알이 날아다닌다 그러지요. 바둑에 빠진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참 바둑 재밌을 때는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람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전부 바둑알로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우리 인생에 중심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들은 그 인생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야 될 거냐, 이걸 말한 게 5장에서 7장까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본성이 하늘에 속한 본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하늘에 속한 본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 됨됨이 성품, 인격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본성이 그 됨됨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 천국의 본성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세상은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서 세상 좋은 맛을 못 보고 살아갈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중심으로 삼은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게 될 거냐 하는 것을 12장 이후로부터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죽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종교생활을 바리새인들의 빗대서 설명을 하시고, 그걸 비교를 하면서 하늘에 속한 참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걸 교훈하는 와중 속에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어디를 택하냐면 큰 사거리를 택해서 하는 거예요.
넓은 광장을 택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많은 데서. 그리고 표시가 나야 되니까 서서 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서 전이는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들으려 하니까 이거 할 내용은 없는데 오랜 시간 기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도 막 계속 하는 겁니다. 중언부언 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말, 빈말을 오랜 시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 오래 한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오해로 말미암는 칭찬이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참된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할 거냐, 이걸 기원한 게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은 암송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 담아야 될, 그러니까 기도를 그릇이라고 표현합시다. 기도가 그릇인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기도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앞으로 우리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나도 기도의 내용으로 담아서 기도의 그릇에 담는 겁니다. 그릇에.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내용이 없었거든요. 기도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언부언이거든요. 사람한테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이. 그런 기도하는 자들을 놓고 진짜 천국 백성들은 기도의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기도하랍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어떤 사람은 통곡하며, 어떤 사람은 애통함으로,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형태는 많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곁가지예요, 곁가지.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그 기도에 대한 약속도 딱 한 가지입니다. 응답하겠다예요. 그래서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은혜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기도가 재밌어요. 재밌을 수밖에 없죠. 혹시 다이어트에 별로 해본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성공하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드나? 나는 100번도 더 끊어봤다. 근데 지금도 피고 있어. 자기는 100번도 더 끊어봤대. 그게 힘들어? 근데 지금도 피고 있어요. 지금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은 몸무게가 줄어가는 게 느껴지게 되면 재밌잖아요. 저는 참고로 안 합니다.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재밌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저는 안 합니다. 근데 만일 하기로 작정을 했고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 사람이라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진짜 재밌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안 하면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편식을 하지 않고 이 음식 저 음식 먹으면 건강에 진짜 좋습니다. 근데 애들이 편식합니다. 그러니까 콩 먹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거지가 돼버린 거야. 좋은 건데 안 할라 해. 그러니까 부모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더 죽으려고 그래. 기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진짜 엑기스 축복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무 데나 가서 달락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혹시 국회의원, 살아있는 국회의원 눈앞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살아있는 국회의원? 저 못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한테 직접 부탁할 길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동구구청장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구청장에게 내가 직접 부탁할 길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한 대는 언제든지 부탁하러 와. 이거였어요. 기도가 종교적인 의무겠습니까? 기도가 귀찮은 일입니까? 버거운 일입니까?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을 것 같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일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기도할 때 방식이 있다.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야 될 올바른 내용이 있다.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중얼이 아무거나 담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있다. 그걸 쭉 설명하신 것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현재형이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과거에 기도 많이 하셨던 분 계세요? 그건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기도할 거라고 계획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원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된 말씀의 내용이고, 그러면 기도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누구에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 시작할 때 첫 구절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네가 기도할 때에 첫 마디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라. 기도의 시작을. 내가 하는 기도는 부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옥황상제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용왕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산신령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건 기도의 올바른 대상에 대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냐?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체포되셔서 산헤드린 공회 최고 종교회의 기관이죠. 여기서 사형을 언도받을 때 뭐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았냐면 대제사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맞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받은 겁니다. 제3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걸린 겁니다.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 보고 야야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냐?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 간의 친밀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밀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죠. 서로 맞물립니다. 연락이 뜸해지게 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더 연락이 뜸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락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예요. 기도가 친밀감을 만들어주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위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전능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위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전능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지금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위치를 표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한 자.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아비가 돼서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대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하실 따름이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대체 어떤 거냐? 그림이 안 그려지신다면 제가 늘 반복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5분, 10분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되면 꼭 우주 탐험이나 천문학에 관련된 10분짜리 동영상이요. 수천 개, 수만 개 떠올라요. 그걸 쭉 보셔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나마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하는데 천문학만한 게 없습니다. 대학 수준으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시라고. 그냥 봐요. 그냥 10분짜리, 5분짜리. 그 동영상이 막 수만 개씩 떠 있습니다. 그거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데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우주를 배우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 아시죠? 재밌는 거 볼 거 아니야. 재밌는 거. 혹시 쇼핑 중되신 분 있어요? 물건 파는 거? 요즘 막 계절 이제 여름 들어가는데 뭐 새로 나온 거 없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버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거기로 들어가면 진짜 하늘 열립니다. 근데 단 5분짜리 10분짜리 짜투리 시간도 내 인생을 복되게 못 써요. 복되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계산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면 하는 겁니다. 그냥 계산기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루어질 확률이 있냐 없냐, 확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 전능한 능력의 세계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확률을 따져야지. 이게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될 거냐 안 될 거냐 가능성 따져야 되고. 그러면 계산기 들이대면 답은 항상 하나로 나와요. 불가능으로 나와요. 안 된다로 나와요. 근데 전능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된다밖에 안 돼요. 전능한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늘 꾸짖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전능한 믿음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계산기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능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달이 지구로 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게 될 거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뜻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들이 가득한데 코로나가 악인들한테만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짐승에 전염병이 생기는데 유대인들의 짐승에는 전염병이 안 왔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코로나가 악인들에게만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실 겁니다. 그걸 안 하실 때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선하신 뜻으로 안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안 할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에게 선한 뜻이 있어서 그래요. 선한 뜻이. 지금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거의 100세대 가셔요. 치매가 좀 심하게 오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님이 그 연세에 자기 정신도 온전히 갖지 못하고 계시는데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남겨놓으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뭐가 있어서 안 데려가시고 남겨놓으실 텐데 그 선하신 뜻이 뭡니까? 선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은 인생이 고달플 겁니다. 벗어나고 싶으실 겁니다. 그 옥죄임을 받는 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짊어지고 삽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지 알긴 아냐. 나는 네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전능해서 불가능한 건 못할 게 없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기도문 안에는 기도의 내용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 3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내용 4가지, 그래서 총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기도해라 라고 알려준 겁니다. 확대하면 큰 줄기만 7줄기지, 확대하면 뭐 수천 수만 가지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이 일용할 양식은 뭐 사람 형편에 따라 뭐 수만 가지로 갈라질 수 있죠. 일용할 양식.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지려면 직급이 올라가야 되고 연봉이 많아져야 되겠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는 매출이 올라가고 많아지고, 그리고 사업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겠지요. 뭐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자기 먹고 살려면 지혜와 지식이 충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줄기만 7줄기입니다. 딱 7가지만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칙만 7가지입니다. 원칙만.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면 기도의 주인공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그릇에 먼저 넣어야 될 내용물이 뭐냐? 내용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용을 먼저 넣어라. 먼저 넣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재림입니다. 예수 재림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셔서 사람의 동의하에 일하셔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권이죠. 이것도. 우리 입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근데 본인이 죽어도 싫다고 하면 하나님 그냥 놔두셔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배척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해라. 이걸.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대부분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받는 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의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겠습니까? 다 내 것만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이렇게 알고 있다면 기도의 그릇에 내 것만 다 담는 겁니다. 그거 왜 다른 거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내 기도는 하나도 안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거 3개, 내 거 4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 더 많이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 거 더 많이 챙기십니다. 먼저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따질 때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기도의 주인공은 기도하는 내가 아니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걸 기도를 해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뭐냐?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욕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떠받들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 현실 앞에서 막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속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떠받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를 해라.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해라. 제일 먼저.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한 신으로 하늘 높이 들림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해라. 이걸. 네 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건 기도의 가장 첫 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나의 필요를 위한 4가지 내용을 기도를 할 때도 다 여기에다 엮어질 수 있어야 돼요. 내 필요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돈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사가서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 분한테 노후 대책 하도 막 입에 달고 살길래 대체 어느 정도 돼야 노후 대책이 되는 거요? 그랬더니 빚 없는 아파트 한 채에 현금 5억에 매달 200만 원 수입이 그 자리에서 나오더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돈 문제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빚이 빨리 갚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원 없이 돈 쓰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치십시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만약 이 첫 번째 연결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영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부자 돼야 될 이유. 하나님 이름 때문입니다. 그게 진심이면 이것처럼 영적인 기도가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오직 하나님 이름 때문이야. 그게 진짜야. 진심이야. 사심이 하나도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식들하고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거, 이거 아니야. 하나님 이름 때문이야.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영적인, 이것처럼 거룩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내가 부자 돼야 될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만한 일에 저는 돈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돈으로. 어떤 건이 됐든지 하나님 이건 제가 합니다. 그렇게 나설 수 있을 만큼 돈 주세요. 자식들한테 꼭 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돈 버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다. 가르치세요.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 많아요. 이랜드 회장 박성수 사장도 이대 앞에서 5평 학구방 같은 가게 얻어가지고 10,000원짜리 1,000조각 그 티셔츠 조각 팔면서 지금 재개서열 30위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돈 줄 수 있는, 마음에 꺼리낌 없이 돈 줄 수 있는 성도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만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 될 이유가 편하게 살고 재밌고 즐기면서 살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이것뿐이다. 그러면 거시기 합니다. 그러면 거시기 해요. 자녀들이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래요. 지금 정치인들 하는 것 보세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부 다 나라 말아먹습니다. 지꺼. 나 이렇게 막 대놓고 지꺼 챙기는 사람들 부들무댔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 공부 잘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이 아이를 좀 써주세요. 한 나라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면 뭐 돼야 되겠어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든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든지 아니면 대통령 되든지. 좋잖아요. 우리 아이가 출세하고 성공할 이유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명문대를 보내고 탁월한 성적을 달성하게 시키고 나 공부하기 싫은데 왜 공부시키는 거야? 그래야 사람 행세할 수 있어. 이게 공부해야 될 이유의 전부인가? 이게. 근데 현대 부모들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제 교육에 관한 책을 좀 읽다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한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그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네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1등이 뭐였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고등학생들한테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1등이 뭐였을 것 같아요? 돈이었습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바뀔까요? 어른이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해? 오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한테 진짜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그걸 가르친 거예요. 기도라는 그릇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기도라는 그릇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아야 될 거냐? 맨 처음 집어넣어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전부 엮이는 거예요. 전부 엮이는 겁니다. 투망을 아실 겁니다. 나일론 줄 끈에 있고 그 끈에 여러 가지 그 넓은 그물이 매달립니다. 그 그물에는 코가 많습니다. 그 그물에 실들이 엮인 그 매듭이 그 코가 많습니다. 그 투망에 그 투망을 묶고 있는 줄, 그 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이라고 그래요. 강. 별이 강. 삼강오륜 할 때 강이 뭐냐면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그게 강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7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묶이는 하나의 끈이 있다. 투망의 끈.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다루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지요. 형편이 좋아져서 행복하는 경우 있습니다. 형편은 열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사는 집안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내 주변 가정들한테 보여주고 그 가정들의 부러움을 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돼. 이유가. 환경이 좋게 바뀌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전이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편이 안 좋아지냐. 한데 딱 들여다보니까 본인들은 정말 또 재밌게 살아. 즐겁게. 기쁨으로. 그럼 그 사람들 보는 그 사람들이 그게 신기한 거라. 자기는 저렇게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환경인데 정작 본인은 기쁨으로 살아.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행복해 주는 건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는 건 막 뼈가 빠지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거 바라세요? 아니면 형편이 좋아져가고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앞대가리로 기도하세요. 형편 좋아져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는 하늘의 본성을 가진 성도라 한다면 적어도 이 기도를 한다면 첫 번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게 만드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 그건 결심하고 다녀야지. 그죠? 아니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생활은 나 때문에 온통 하나님이 욕 얻어먹게. 한국 교회 전도가 점점 꺾입니다. 전도가 점점 안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3위 안에 이게 항상 들어가.
3위 안에.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 꼴 보기 싫어서예요. 저러고도 교회, 나 저 사람 있는 교회 안 간다. 교회 부흥을 맞는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저렇게 사느니 나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그 결심은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지는 내가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심은 있어야죠. 결심은. 두 번째는 이렇게 내 힘과 능력으로 못 산다. 못 살잖아요. 그럼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목을 매는 겁니다. 목을 매는 겁니다. 나 형편 좋아져서 편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 은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 그걸 구하는 겁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의 성품 1절과 12절 동안 8개를 얘기했는데 맨 처음 언급된 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부유케 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딸랑 한 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딸랑 하나 있어요. 딸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텅 비어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왜 가르치시냐면 올바른 기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하늘이 열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도의 그릇에 온갖 쓰레기 담지 마라. 바리새인 기도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예요. 제대로 된 기도의 그릇 속에 제대로 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서 제대로 된 기도의 대상인 전능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하늘이 열린다. 그 너네들도 복되는 거야. 그걸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정신 갖고 살 수 없는 이 약한 시대 속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온전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